여러분 예레미야 1장을 여러분이 한번 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을 펴시고요. 예레미야 1장을 펴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 여러분이 차근차근 좀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제사장의 사명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사명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아셔야만 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조금 구분하면요, 아하 그렇구나 하는 것이 좀 어느 한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좀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록된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시대에 들려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당대에 그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만일 제사장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선지자가 필요치가 않아요. 다시요, 여러분, 제사장이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 선지자는 필요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 없어야 돼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제사장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선지자 중에 센 선지자가 등장하잖아요. 강력한 선지자가, 능력 있는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이, 또 영적인 어떤 상태가 더 죄악 가운데, 그 다음에 강팍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제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큰 소리를 치지 않는다는 것은요, 아이들이 순종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일 자꾸 큰 소리가 나오고 여러분, 싸나운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을 여러분 반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은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선지자는 그 시대 당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 두 사람, 제사장과 선지자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긴장관계, 어쩔 수 없이 갈등관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어떤 대립관계를 여러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이들이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써서 그 사람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여러분, 이 제사장과 선지자는 갈등을 하면서 여러분 항상 둘이 대립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나타날 때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종교적인 기득권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항상 여러분 그 제사장한테 당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들은요, 여러분, 이 선지자가 나타나는 순간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말씀을 그 사역을 감당하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타락한 기득권층을 가진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둘이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을 여러분이 밑바닥에 깔고 에레미야를 보면요, 아주 재미있어요. 에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라 그래요.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니까 그 당시에 영적인 상태가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리고 여러분 타락했어요. 근데 누가 타락했느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 타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그 다음에 선지자 에레미야는 항상 갈등의 관계를 맺고 있다 하는 것을, 근데 그런 어떤 패턴은요, 지금도 계속 어떤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에 만일 기독교가 타락했다면,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다면 기독교나 교회 타락이 아니라 지도자의 타락이에요. 그 지도자의 타락이 여러분
백성의 타락과 교회 타락을 가져왔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타나야 되냐면, 지금 뭐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 요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일을 여러분의 목사님과 또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길 원해서 이 마지막 시간에 제가 에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좀 도전을 한번 해주고 싶어요. 제가 예레미야를 정리하고 나서 여러분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이 시대의 에레미야입니다, 은혜교회는 이 시대의 에레미야, 여러분이 공동체적으로 에레미야의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근차근 이게 정리를 하게 되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좀 한번 보자고요. 성경을 한번 보는데 에레미야 1장 1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하면서 에레미야를 소개합니다. 에레미야를 소개하는데 에레미야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나돗 지방의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이렇게 잘 알아, 성경을 많이 읽어서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다윗 시대에 제사장이 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면서 좀 쭈삣 한번 빨리 결정을 못함으로 이 제사장 둘이 서로 줄을 다시 이게 잘못 서게 됩니다. 대립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열왕기상, 여러분 그 에레미야를 접어두시고 열왕기상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좀 이 배경을 좀 아는 것이 좀 필요해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 당대에서 그 다음에 솔로몬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숙청하는 일을 합니다. 다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정적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장군도 다 죽이고 다른 형제들도 다 죽이고 죽이는 일을 하면서 제사장 아비아달은 죽이지를 않습니다. 죽이지를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희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그래요.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맺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냅니다. 그게 어디냐? 아나돗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아나돗의 한 청년이 여러분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지금 말로 얘기하면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줄을 잘못 선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주류,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망명을 당한 여러분 저 시골의 옛날 제사장 집안의 아들 청년이에요. 주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나돗의 제사장 중 한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라고 지금 여기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레미야를 성경은 청년이라고 그래요. 소년, 청년. 그러니까 나이가요 여러분 많지를 않아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한 20살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봤자 나이가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망한 제사장 집안, 그리고 저기에서 좀 떨어진 비주류, 그리고 전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요새왕 13년에 에레미야는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요 4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가 알다시피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의 멸망을 친히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멸망, 요시아왕의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 요시아왕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호아스, 그 다음에 요아킴, 요아킨, 그 다음에 시드기야까지 여러분 여러 왕들을 섬겨요. 그래서 40여 년 동안에 여러분 그는요 선지자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두 눈이 뽑혀가지고요 여러분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그는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예언했던 것이 자기 눈으로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요 나중에 이 애굽으로 잡혀가 가지고 그는 거기서 또한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에레미야의 생애를 보면요 우리는 보통 그래, 에레미야의 생애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그 당시에 나라가 영적으로 너무나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불렀을 때, 에레미야 1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오세요. 에레미야를 불렀을 때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픕니다 그래요. 슬픕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면서 그가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말을 네 입에 둔다 그랬어요. 내 말을 네 입에 둔다 그랬어요. 내 말을 네 입에 둔다.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에레미야 같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입은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을 보면요, 여러분 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돈이 있으면 여러분 입을 통해서 돈이 나와요. 물이 있으면 물이 나와요. 술이 있으면요 마치 준작국제에서 술이 나오듯이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좀 알고 싶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입을 좀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어떤 내용의 말이 나오는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인가,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는 말인가, 아니면 영적인 말인가, 육신적인 말인가.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요, 여러분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입과 마음은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나는 저 사람 마음을 몰라. 아니에요. 알 수 있어요. 관찰하면 알 수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레미야의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문제도 사람이 일으켜요. 근데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사람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역시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일으킨 것도 사람이에요. 그 문제를 일으킨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또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어느 교회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공통점은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직분이 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선교사님이든 아니면 성도님이든 여러분 교회 혹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여러분 만일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 영적인 어떤 부분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모든 부분 다른 거 다 떠나서 공통점은 뭐냐면요 육신적인 사람,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에 어떤 사람이 더 많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에레미야 시대 때 영적으로 너무나, 여러분 보십시오, 남유다가 망했잖아요.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다윗이 여러분 남유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뭐라고 생각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안 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을 때도요,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안 망할 거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라고 약속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또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전이 우리에게 있어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이 우리에게 있어. 그리고 그들은요, 여러분 이때만 해도요, 그들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던 거짓 확신 속에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자기네들은요 히스기야 시대 때 그 놀라운 기적의 기억을 그는 가지고 있어요.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 죽는 엄청난 기적을요 자기네들은요 역사 속에서 경험했잖아요. 봤잖아요. 우리는 안 망해. 우리는 남유다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하나님이 영원할 거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영적인 자만감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요 여러분 망했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여러분 한번 봅시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새 언약이 에레미야와 에스겔에서 여러분 새 언약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죠. 왜 새 언약이 에레미야와 에스겔에 나와야만 합니까? 아니면 그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사무엘상에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시편에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나올 수 있는데 왜 새 언약이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에 나와야만 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나와야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리라고 그랬어요. 영원하리라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가 망해버렸잖아요. 남유다가 망하니까요 그들 속에 혼돈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영원할 거라고 약속했는데 망하다니, 우리가 망하다니 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에 등장하는 것이 새 언약에 대한 얘기.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 때 여러분 에스겔에 의해서 새 언약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자기 현실적으로 자기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그 약속이 마치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에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은 그러면서 새 언약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해야만 했던 일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여러분 보십시다. 에레미야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사람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대에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심판하면서 문제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래요. 창세전에 네 복중에 있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하는 이야기는요, 하나님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현재예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지만 하나님께는요 모든 게 현재예요. 우리에게 과거도 하나님은 현재고, 우리의 현재도 현재고, 우리에게는 미래도요 하나님에게는 현재인 거예요. 우리의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어떤 시간의 어떤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도 현재, 우리의 현재도 현재,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현재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미래에 타락한다면요 나에게는 미래지만요 하나님께는 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냐,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그렇다면 우리 관점으로 보면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근데 재밌는 것은요 문제가 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요 문제가 일어나는 것 동시에 또 하나님은 문제 해결책도 하나님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게 안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그 시대의 해결책이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태어나는 순간 이미 해결책도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저 아나돗에 비주류 비참하게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하는 그곳에 한 사람을요 영적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여러분 에레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어린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려면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봐요. 아마 그의 부모가 그의 어머니가 눈물로 자식을 키우면 비록 망한 제사장 집안이지만 여러분 멸망당한 제사장 집안이지만 비주류지만 쫓겨난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제사장 집안이지만 아들을 낳았을 때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귀한 아들로 영적인 아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속에 에레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청년이 됐을 때는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에레미야 입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요 내 스스로가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랑하지 않고 읽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왜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시대의 에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제가요 이 말을 묵상할 때 참 저한테 와서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에레미야의 눈물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여러분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우는 눈물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에레미야의 눈물은 에레미야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에레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에레미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에레미야의 눈물은 에레미야의 눈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이 시대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울어야 돼요. 지금은요 에레미야 시대와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도 흡사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자니 좀 볼 텐데요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 때 영적인 상태를 보면요 마치 지금 이 시대를 보는 것과 똑같은 여러분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에레미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에레미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처럼 여러분 울 수 있는 우레한 또 눈물이 나오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는요 울었어요. 그것은 에레미야의 눈물이에요.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 여러분 어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시대를 보면서 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눈물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영적인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동시에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요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랬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바울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제사장, 이 시대의 제사장 또는 거짓 교사, 타락한 교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벗어난 설교, 말씀에 벗어난 말씀 사역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여러분 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설교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가인데도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를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여러분 역대하 36장을 한번 펴보세요. 역대하 3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역대하 3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여러분, 에레미야는요, 그 시대 에레미야는요, 한평생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가 나중에 그 왕궁의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치하 감옥에 들어가서, 그리고 치하 감옥에 넣어주지만 거기만 넣지 말아달라고 사정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한평생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그러냐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다 갖다 놓으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만일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요, 이렇게 무슨 성공한 사역자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 성공한 사역자가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인기를 받고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고, 여러분 그런 적이요 그의 생에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에레미야를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22절 보십시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의 하신 말씀,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의 입을 빌려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은요, 에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말을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사역을 보면요,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이 감동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낸 일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여호와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 그 다음에 여러분 에스라 1장 1절도 나오잖아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만일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을 내가 전하고 내 입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나간 말을 이루려고 나와 함께하고 역사하고 여러분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면 여러분 그 에레미야에서 입에서 나온 말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 또 여러분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들은요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는가? 왜 하필이면 70년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바벨론으로 여러분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요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요 레위기 1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이스라엘 본토에서 1500km나 떨어진 바벨론으로 질질질 짐승처럼 끌려가서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이유가 24절을 보십시오.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땅 거민들이 너무나 악해. 너무나 악해서 가나안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더럽혀서요 그 땅이
가나안 거민을 토하여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고 토하여 내고 그 자리에 너희들을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거민들이 악을 범하여 여러분 그 땅이 더럽혀졌으므로 그 땅이 그 가나안 땅 거민들을요 토해서 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경고가 주어져요. 여러분 그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26절.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27절.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일도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래요. 너희도 그 땅을 더럽히면 어떻게 무엇으로? 죄악으로. 너희도 죄악으로 그 땅을 더럽히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전 주민과 똑같이 죄악으로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그대로 응답이 된 겁니다. 여러분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토한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죄악 중에 있었을 때 여러분 그 땅이 가나안 거민들을 토하여 버렸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죄악 중에 있었을 때 그들이요 그 땅을 토해서요 저 바벨론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너희도 조심해라. 너희도 그러면 그 전 주민처럼 그런 일이 있을까 하노라 하는 이 말씀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 그리고 왜 70년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있었던 그 시간적인 계산을 하면요 그들이요 희년을 지키지를 않았어요. 희년을. 여러분 희년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안식일, 안식년, 희년, 여러분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것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년은 땅을 위해서, 그리고 희년은요 사람과 땅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구속사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사람, 땅, 그 다음에 사람과 땅, 그리고 희년을 너희가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희년을 지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희년이 지키면요 빈부의 격차가 없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희년을 지키잖아요. 희년을 지키면 희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삶. 그래서 내가 좀 어려웠어도 여러분 희년이 되면요 땅을 회복하고 신분을 회복하고 여러분 다시 새롭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 그들은요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아요. 여러분 희년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욕심이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욕심 때문에 희년을 지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약 500년 동안 희년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70년.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 역대하 36장 교환을 보십시오. 두 번째 교환의 마지막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교환 2번에 여러분 마지막 거기 역대하 36장 21절을 보십시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그랬어요.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잘 보십시오.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분 그 땅이요 이스라엘의 땅이요 전부 다 황폐해져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안식년을 쉬는 것처럼 인간들이 욕심 때문에 안식년을 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식년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땅이 그래서 이 아주 깊은 의미 있는 여러분 힌트를 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여러분 안식하여 70년을 보냈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에레미야로 돌아와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준 사역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라고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가 준 사역이요 참 이렇게 기가 막힌 사역을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합니다. 에레미야가 하는데 여러분 7장을 한번 보십시오. 7장 여러분 7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는 여러분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20살 먹은 청년, 어린 청년. 나는 아이라 그랬어요. 청년입니다. 근데 그 에레미야 그것도요 비주류.
망한 제사장 집안의 아들, 청년, 비주류, 이 사람에게, 이 청년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맡기는가. 7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그랬어요. 성전 문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문에 에레미야가 젊은 청년이 딱 섭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으로 쫙 옵니다. 20살 먹은 어린 청년이 이미 여러분 50, 60, 70, 80 먹은 그런 사람들, 그 종교 지도자들, 예배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은요 여호와의 성전을 믿었어요. 성전이 우리에게 있어.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 여러분 참 재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건물 성전에 대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성전에서 만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성전만 오라. 그러니까 성전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성전이 너에게 우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안심하다. 여러분 이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기가 여호와 성전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아 하고서나 지금 이제 갓 청년이요. 여러분 이미 기득권층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요. 여러분 성전 문 앞에 서서 예배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합동측 혹은 통합측 최고의 교회, 최고로 수만 명, 아니면 여의도에 있는 가장 큰 교회 가서 어떤 조그마한 청년 전도사 하나가 성경책 들고 주일날 막 양복 입고 막 전부 다 예배 드리러 가는데 너희의 신앙은 잘못됐어. 너희는 기복신앙이야. 너희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어. 하면서 막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면요. 참 웃기는 얘기예요. 지나가면서 그래요. 저거 뭐 하는 놈이야? 저거 어떤 놈이야? 신학교 어디 나왔대? 무인가 나왔대? 학위도 없대? 박사학위도 없다며? 목사 자격도 없다며? 저놈이 뭐 우리를 향해서 어쩌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하는 일이요. 얼마나 미련하고 인간적으로 엄청난 일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잖아요. 망한 집안의 제사장 어린 아들로 태어나서 이미 기득권층이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번들번들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 여러분 안식일 날 그 제사를 드리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 그 성전 안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홀로 탁 서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믿지 말라. 성전을 믿지 말라. 너희가 성전이라 나는 성전이라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회개하라. 그러면요 그 당시 사람들 눈에, 인간 눈에 에레미야의 모습은요 저 미친놈이에요. 미친놈이고 이단이에요. 저는 미친놈이고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삶은요 여러분 너무나 힘든 삶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이 제사장들이 여러분 사역을 잘 감당했다면 에레미야가요 그렇게 소리칠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문화된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요 이야기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선지자는요 여러분 이 제사장을 향해서요 여러분 그 제사장이 듣기에, 타락한 제사장이 듣기에, 기득권층의 제사장이 듣기에는요 고통스러운 말을요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말하는 본인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여러분 이 사역을 어린 청년 에레미야가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신앙의 잘못된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성전 신앙이에요.
자기들의 삶은 어쨌든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 성전. 그러면서 성전 신앙에 대한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또 뭐가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성전에 돌아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삶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삶이 따라주지 않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서 살인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삶에는요 전혀 삶에 열매가 없으면서도요 그들은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나 구원받았어. 거짓된 확신, 성전, 잘못된 확신, 이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을 에레미야가요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발을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5장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죠. 5장이요. 5장 30절 보십시오. 에레미야 5장 30절입니다. 에레미야 5장 30절. 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요 제사장이 마땅히 성도를 섬겨야 되는데 권력으로 여러분 제사장을, 이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더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권위주의로 권력으로 영적인 폭력으로 다루는 제사장을요 좋게 여겨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런 교회가 또 부흥이 돼요. 사람이 보여요. 어떻게 목사 입에서 저런 스타일의 말이 나올까? 저건 뭐 영적인 폭력이지. 그런 스타일로 목회하는데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랬어요.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통제하고 억압하고 여러분 지배하는데도요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얘기하고 그걸 지도력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것의 문제점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류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도 목회가 되는데, 뭐 이렇게 해도 뭐 교회가 부흥되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좀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이요 여러분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6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의 문제를, 좀 심각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뭘 보냐면요 에레미야 28장을 여러분이 한번 펴보십시오. 에레미야 28장.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의 문제,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문제, 여러분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을 행사해요. 근데도요 그것을 따르는 백성이 있고 모이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걸 또 좋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 설교를 해요. 그리고요 여러분 삶은 따라주지 않으면서도 성전, 그 다음에 거짓된 구원의 확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요 신앙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거짓 신앙이 이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어.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나서 28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십시오. 여러분 28장에 오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레미야가 어느 날 에레미야가요 에레미야 앞부분에는요 에레미야가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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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다가요 뒷부분으로 딱 하면서요 회개라는 말을 딱 멈춰요. 그리고 그는요 하나 깨달아요. 뭘 깨닫냐면요 이제는 그 시간이 지났어. 여러분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을 쭉 보면서요 여러분 그 당시의 세계 정세를 딱 보면서 에레미야가 분별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잡혀갈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70년 잡혀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항복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하다가요 이제는 어느 교점을 딱 그 갈기미스 전쟁을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쟁의 그 사건을 딱 보고 세계 정세를 딱 판단하고 난 다음에요 메시지가 확 바뀝니다. 확 바뀌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안 해요. 근데 그 당시에 거짓 선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잡혀갈 거야.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너희가 거기 가서 잘 살아. 편안하게 잘 살다가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갖고 잘 살고 집도 짓고 잘 살다가 하나님이 70년 만에 우리를 돌아오게 할 거야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자, 이렇게 포로들이 이렇게 잡혀갔잖아요. 1차, 2차 이렇게 포로들이 잡혀가는데, 잡혀갔을 난 다음에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하는 여러분 뭐가 있었냐면요, 예언이 있었어요. 28장 1절 보십시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에 여러분,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에레미야에게 이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또 내가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고 설교를 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년 안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 빼앗긴 기구가 다시 다 우리가 회복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은요, 이 설교가 좋죠. 2년 안에 돌아온다는데, 회복된다는데, 백성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5절 보십시오.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돌려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말을 잘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얘기하고 거짓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여러분 핍박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12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소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섬기게 할 것이고 들짐승에게 주었으리라 얘기하면서요, 결국은 여러분 15절.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선지자가요 거짓 설교가자가 난무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빙자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들었다 하는 거예요. 나는 들었다. 그러면서요 2년 안에 그들이 원하는 아주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는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그랬어요. 징계를 받고 죽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요, 그 당시 여러분 상상을 한번 보세요. 두 종류의 설교자가 있었어요. 우리는 잡혀간다, 준비해라, 70년이 차야 돌아온다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다, 2년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꺾었어. 여러분, 백성들은 누구 말을 좋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지는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내 교회 달콤하냐 달콤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사실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거짓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귀에 달콤하기 때문에, 재밌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귀에 쓰고 여러분 내 마음에 거부감이 일어나고 내가요 달지 아니하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자기에게 좋고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가 달면요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하지도 않고요. 그리고요 자기가 듣기 좀 거북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면요 여러분 설교 잘못한다고 그래요.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요. 어쩌면요 여러분 거짓 설교자, 거짓 선지자는요 설교자의 타락과 그 다음에 백성의 타락이 맞물려서 일어나는 결과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아무리 타락했어도요 백성이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분별하면요 거짓 선지자는요 설 곳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설교하는 사람도 여러분 그 백성들도 함께 야합한 거예요. 우리가 듣기 거북한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얘기 해달라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듣고 싶은 얘기, 다작지근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거부감 이런 얘기, 부담스러운 얘기, 회개해야 될 일, 여러분 힘든 거, 어려운 거, 그런 얘기는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산 쪽에 제가 이제 당진에서 오랫동안 지금 세미나를 합니다. 서산의 감리교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설교 다 끝나고 나면요 장로님이요 다 오신대요.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다 왔는 줄 아십니까? 교회 위로받으러 왔는데 왜 설교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요 뭐 지적하고 책망하고 뭐 죄를 얘기하고 뭐 하는 얘기는요 일체 못하게 한다. 목사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힘든가 아십니까? 힘드시죠. 위로가 필요하죠. 그러나 또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위로는요 회개할 때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회개할 때. 그러면 여러분 그 목사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해가지고 여러분 전해야 되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고통. 그분이요 교회 주도적인 분이에요. 헌금을 상당한 부분을 하고 부자인 장로님이고 그분이 목사의 생명을 쥐고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에요. 끝나자 그때 잽싸게 오신다는 거예요. 끝나. 오늘 메시지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위로받고 격려받으러 왔는데 1년 내내 격려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면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뜻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세게 얘기해도요 여러분에게 걸리는 게 없으면 다 위로예요. 그리고 성령의 별명이 위로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기록을 하셨잖아요. 때로는 나에게 책망처럼 들려도 그게 위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실컷 얻어맞아도요 시원해요. 여러분 실컷 얻어맞아도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요 잘못했으면요 얻어맞아야죠. 여러분 의사가요 여러분 그 병의 본질, 그 병의 가장 원인을 여러분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병의 원인, 진짜 원인이 여기인데 그거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건 놔두고요 그냥 증상만 계속해서 반창고만 붙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그렇게 합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째고 찢고 피가 나도 고통스러워도 참으세요. 이 과정 거쳐야 됩니다 하고 찢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답으로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저 어떤 교회에서는요 매주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 여기다 이 시대에 갖다 놓으면요 다 설교자들이에요. 이단이 아니에요. 신천지도 아니고 여호와 증인도 아니에요.
어쩌면요, 여러분, 내가 타락하면 이렇게 되고 여러분이 타락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영적인 상태가 잘못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설교 해달라고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장로처럼 노골적으로 그렇게는 못해도요, 여러분 이상하게 압력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아멘 안 하고 찡그릉 막 째리는 걸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비언어적인 거 모든 것 가지고도요, 사람을 여러분, 아내가 눈빛만 가지고도 남편 줬다 폈다 하잖아요. 딱 째리면 입 딱 다물잖아요. 조용히 해요! 왜요? 이렇게 안 해도 딱 째리면요, 아차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기에 아이고 그런 장로가 있어?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 장로님 다 훌륭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세요.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그런 장로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그런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올바로 전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 선지자처럼요, 여러분 거짓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요 살짝 비틀 수 있어요. 설교를 하면서요 살짝 비틀 수 있어요. 여러분요, 죄송한데요, 목사 정도 되면요, 머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갑니다. 이렇게 마이크 잡고 말을 막 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고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말을요 살짝 비틀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비틀 수 있어요. 어떤 누가요 그렇게 타락한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교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누가요 거짓 예언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타락하고 백성들과 야합하고 저들이 원하는 설교, 저들을 의식하면서 저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다 보니 여러분 그 싸움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을요 우리는 어쩌면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 정도만 여러분 우선 좀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 제사장은 성문화된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타락하면 선지자가 등장했고,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선지자의 입에 직접 주셨어요. 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시대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시대.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더군다나 여러분 한 시대의 마지막 말세가 되면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직전은요 죄악이 간영했어요. 여러분 이때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시드기야를 심판하고 유다를 심판하며 유다의 멸망이 있기 전이고 그 다음에 멸망을 당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죄악이 관영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직전, 불로 심판이 있기 직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에레미야가 살고 있었던 시대와 똑같은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레미야에서 일어났던 모든 종교적인 현상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하냐냐 같은 사람이 있고 성전 붙잡고 여러분 그것을 거짓 믿고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살면서도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70년인데 2년이라는 말에 속고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수는 적지만 에레미야 같은 사람도 있어요.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에레미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문제는요 여러분이요 거짓 선지자와 에레미야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에레미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에레미야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겁니다. 최소한 제사장,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그 당시 종교적인 타락, 여러분 타락을 하지 않고 이 시대에 살면서 타락을 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몇 가지 정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인기, 명예, 성공을 초월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기, 명예, 성공을 초월해야 돼요. 이것은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인기, 명예, 이 세상에서의 성공.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을 신약에서는 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타락한 이 종교, 여러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타락한 종교 지도자, 이들이 가는 길을요, 우리는 그대로 가고,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땅의 것, 땅의 것. 인기, 성공, 명성, 여러분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내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어떤 선을 한번 긋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목사도요 얼마든지 그런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타락한 제사장 같은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 쉬워요. 근데 기독교를 빙자해서 성공하겠다고 작정하고 대드는 기복신앙은요,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복신앙은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요 짝퉁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요 잠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남은 날이 얼마예요? 우리는요 잠깐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어요. 남은 날을 계수하는 사람, 내가 얼마나 남았는가. 내가 지금까지 50년 60년을 쑥 지금 지났어. 그럼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이제는 지나갈 거야.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 다 영원하지 않은 거. 그래서 뭐 인기를 얻겠다, 스타가 되겠다, 명예를 얻겠다, 성공하겠다, 이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하잖아요. 그러면요 절대로 성경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여러분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거부, 부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은커녕 그것을 여러분 추구하잖아요. 추구하면요 100이면 100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100이면 100 다 넘어가요. 제가 지금 쭉 에레미야를 간단하게 설명했지만요, 에레미야를 간단하게 쭉 설명한 것을 지금 이 시대의 어떤 그림하고 쫙쫙 퍼즐 맞추듯이 한번 맞춰보세요. 맞추면요,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요소들이요 지금 어쩌면 그렇게 다 딱 들어맞게 있는지 몰라요. 다 들어맞게. 여러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말은요 가난하게 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이 땅을 비관하라, 아니면 절개 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열심히 사세요. 그리스도인답게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사랑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면 누리세요. 하나님이요 필요하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인간적으로 추구하면요 여러분은요 필연적으로 신앙을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깨끗하게 나 자신을요, 여러분이 더러운 세상에서 깨끗하게 나 자신을요 영성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나중에 지저분해져요. 그리고요 한 번 지저분해지면요 절대 그것을요 씻어낸다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는요 어떤 이렇게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50살 먹었잖아요. 본인이 알든 알지 못하든 여러분 50년 60년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 50년 60년 산 그의 인생이 그의 표정 속에, 그의 태도 속에, 그의 얼굴빛 속에 여러분 그대로 묻어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은요 자기 얼굴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봐요. 어떤 사람 보면요 진실하게 안 보여. 목사님이래. 그래서
아무리 100번 잘 보려고 해도요, 이렇게 진실해 보이질 않아. 뭔가 이상해. 그러면 틀림없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하루아침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요, 하루아침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꼭 돈이 많다고 정숙한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가지고 옷을 고르는데 꼭 날라리 같은 옷 고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돈 많이 비싼 옷들 했는데 날라리 같아. 입으면 꼭 술집 여자 같아. 비싼 옷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제품 가서 2,500원짜리 사도요, 딱 걸치면요, 정숙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술집 여자로 30년 살았어. 막 오빠 하면서 막 30년 살았어. 막 자기가 그래서 돈 주고 네가 무엇으로든 네가 한번 그거 감춰봐라. 그 분위기 냄새 한번 쥐어보고 감춰봐라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가서요 걸쳐도요 사람들은 알아봐요. 감추지를 못해요. 냄새거든요. 인격에서 풍기는 냄새거든요. 그리고 꼭 골라도 그런 거 골라요. 여러분 꼭 비싼 옷이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허름한 옷을 입어도 영적인 분위기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 진실하고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고, 야 저분은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말 깨끗하구나, 영이 참 깨끗하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그런 느낌을 안 받아요. 그런 느낌이 안 와요. 그럼 제 아내랑 같이 참 이상해. 이상해. 당신은 어때? 한번 나고 내 아내가 하면 싫어. 당신은 어땠어?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같아요. 부부니까 같겠지. 네, 같아. 당신도 그랬어. 나도 그래요. 어떤 사람 만나는데요 참 진실해 보여요. 그분은 진짜 목사님 같아. 순수해. 깨끗해. 거룩해.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1차, 2차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이제 먼저 포로로 완전히 망하기 전에 이제 포로로 이렇게 잡혀갑니다. 이렇게 잡혀 바벨론에서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여기에 지금 누가 있냐면요, 에레미야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1,500km가 떨어진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쪽 포로로 잡혀간 사람에게 뭘 보내냐면요,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요. 하나님도 들은 음성을요 적어서 그 가는 사람들 편에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70년 만에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해서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직장 갖고 집 짓고 잘 살아 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는 말이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 29장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9장 1절을 보십시오. 29장 1절.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다니엘서 여러분 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을 한번 펴보세요. 다니엘서 9장을 보면요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꼭 드리고 싶어요. 다니엘서 9장 1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때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바벨론에 있습니다. 에레미야는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1,500km 떨어진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이요 여러분 그 편지를 읽어요. 에레미야가 쓴 그 편지를 읽어요. 쪽지를 읽어요. 편지를 읽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참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거기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절 보세요. 다시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그랬어요. 줄 좀 치세요.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보낸 이 편지, 쪽지, 이 편지, 이것을요 저 멀리 떨어진 다니엘이요 여러분 이 편지를 읽습니다. 편지를 읽고요 70년의 비밀을 깨달아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서 여기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70년을 기다리고 여기서 사역을 해요. 근데 그 일이 뭐냐? 책을 통해 그랬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서 들려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책을 통해. 그래서 설교 제목이 책 좀 읽읍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책 좀 읽자는 거예요. 책 좀 읽어서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을 깨닫자는 거예요. 맨날 뭐 들었네 뭐 했네 막 요즘도 지금 난리예요. 막 하나님이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줬다 하면서 직통 계시를 하면서 올 12월에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서 막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인터넷에 막 그냥 완전히 막 지금 도배하고 있잖아요. 그 젊은 여자가요 자기 환상 봤다는 거예요. 주에 계시 들었다는 거예요. 12월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나님 자기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책을 주셨어요. 성경책을 주셨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에레미야에게 쓴 편지를 읽고 책을 읽고요 그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요 그 시대를 또 담당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자기 시대를 감당하며 사역을 감당해요. 책을 통해. 저는 그런 생각 해봐요. 에레미야는요 자기가 보내는 이 쪽지가, 자기가 보내는 이 작은 편지가 여러분 이쪽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전해지고 여러분 다니엘이 그걸 통해서 70년의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 거기서 바벨론에 있는 이 낙심한 여러분, 여기 낙심한 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여러분 그들을 인내하게 하며 기다리게 하는 이 놀라운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대에 쓰임 받았잖아요. 책을. 근데 이와 같은 이야기가요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신약 성경. 여러분 에베소서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신약 성경에도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3장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신약 성경 3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경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은혜의 경륜, 어떤 비밀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 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계시를 내가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줬어.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뜻, 계시, 그 놀라운 비밀을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래서 내가 그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마치 에레미야가 70년의 비밀을 기록해서 바벨론으로 가는 사람에게 그 쪽지를 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사 바울에게 알게 하신 것. 바울은요 그 사람들,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것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쓴 쪽지가요 여러분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에게 전해졌듯이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그 쪽지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에 주어졌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손에 주어졌어요. 내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나에게 준 그것을 내가 기록했어.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것을 읽으면 그래요. 내가 그렇게 적어놓은 그것을 읽으면 너희가 그 비밀을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어. 너희를 위해서 알려주셨어. 그래서 내가 적었어.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너희가 그것을 알 거야.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너희도 나와 같은 지식을 가질 거야.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너도 나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이 말이에요. 읽으면, 그러면서 읽으면 할 거라고 그래요. 자, 물어봅시다. 왜 몰라요? 안 읽으니까. 왜 몰라요? 안 읽으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왜 하나님이요 다니엘을 썼어요?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다니엘입니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 그래요. 내가 책을 통해요 70년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70년의 비밀을 깨달았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그거요,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공부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뭔가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이 시대에 바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쪽지를 적어서 바벨론으로 보냈고, 바벨론에서 그 쪽지를 읽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한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이 됐듯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받았습니다. 이제는요 다니엘이 에레미야의 쪽지를 읽듯이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잘 읽어야 돼요. 조심해서 읽고 여러분 또 읽고 또 읽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바울이 깨달았던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그 사람은요 이 시대의 바울이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의 바울이 돼요. 이 시대의 바울. 그래서요 놀랍게,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이 시대의 선지자가 돼요. 우리는 잘못하면요 이런 기득권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타락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인기를 원하고 뭔가 이 세상에 성공하고 뭔가를 여러분이 움켜주면요 우리도 모르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 마음에 없으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에레미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 에레미야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 한국 땅에 에레미야 같은 사명, 에레미야 같은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달짝지근한 얘기 해주지 마세요. 우리가 꼭 필요하고 들어야 될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소화하기 어려워도 우리를, 목사님 우리에게 그런 설교 들려주세요. 좀 고통스러워도 내가 그거 듣고 소화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여러분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목사님 저희 미국인가 유럽인가 여행 갔을 때 제가 카톡으로 목사님이 이 시대에 에레미야이십니다 내가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요 이 시대에 에레미야가 되자 같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자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저와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한번 하십시오. 자, 제가 기도하고 제 시간은 마칠게요. 제가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이 어제 약속한 대로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금하시는 분이 한번 헌금을 쭉 하겠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 번 드리는 이 헌금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렇게 없으면요 여러분 빈 봉투라도 하나 넣으세요. 넣어서 이름 적어가지고 약속이라도 해서 넣으세요. 내가 지금 당장 준비는 안 됐지만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니면 올 한해 내가 또 한 달 안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그냥 이렇게 인사로 하는 헌금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하는 헌금이 아니라 한 번쯤은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헌금.
또 그것을 못했으면요 지나가시다가 또 적어서 여러분 저 뒤에다가 그렇게 내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만일 올해 안에라면 올해 안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헌금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헌금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오늘 저녁까지 부흥회는 끝나는 겁니다. 좋죠? 좋죠? 그러면 내일 새벽 한 번 더 했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야, 세상에 이렇게 아멘이 적다니. 와, 내일 새벽에 한 번 더 올 겁니다. 예? 예. 내일 새벽에. 아니, 잠깐, 내가 이런 건 좋아하진 않지만 올 사람만 박수 치세요. 시작. 다 쳤어, 다. 자, 그래서 내일 새벽에 어차피 제가 아마 목사님이 우리가 수원 사는데 그냥 가라고 그러면 그냥 갈 텐데 내일 것까지, 오늘 저녁 것까지 이렇게 방비를 다 준 것은요, 내일 새벽 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눈치가 있으니까 내일 새벽 해야지. 그래서 내일 새벽에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게 끝난 겁니다. 근데 내일 새벽은 뭐냐? 여러분 이런 거 어떤 유명한 가수가 리사이트라고 막 하고 나서 가면은요, 여러분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싹 이렇게 가는 척은 뭐라고 그래요? 뭐 행콜 하잖아요. 그러면요, 못 이기는 척 하고 또 한 곡 하잖아요. 한 곡을. 근데 그거 못 이기는 척 하지만요,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다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요, 가장 좋은 걸 마지막에 준비해요. 어떤 미련한 사람이 가장 좋은 걸 처음에 하고 나쁜 걸 마지막에 하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일 새벽 설교가 가장 괜찮은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젊은 학생들은 또 특별히 더 오셔야 돼요. 내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얘기를 좀 할 것이고요. 굉장히 좋은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셔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헌금하고 이렇게 하고 끝내고, 그러면 내일은 보너스니까 제가 보너스 하면서 여러분에게, 우리 지난번처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요구할게요. 내일 새벽도 헌금을 합니다. 저 양반이 이제 마지막인가 왜 자꾸 헌금 얘기만 계속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은 사랑의 헌금이에요. 제가 우리 목사님, 우리 요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안수 받으셨잖아요. 유학 이제 다 마치고 또 이제 유학을 마치고 이제 12월 달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이제 또 한국에 정착하고, 정말 귀한 목사님으로 잘 자라서 다음 세대를, 여러분 다음 세대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있지만 좋은 주회종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격려하고, 그래서 내일은 사랑의 헌금이에요. 그것은요, 여러분이 좀 간단하게 차 한잔 마셨다, 식사 한번 한다. 식사도 물론 식사 나름이지만 차 한잔 한다, 식사 한잔. 우리 요한 전사님, 옥사님하고 차 한잔 한다. 내일 뭐 짜장면 한번 먹는다. 이렇게 한번 하고 하는 마음으로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넣어가지고 오는데, 내일 아침 헌금은요 무명이에요. 이름 쓰지 마세요. 1,000만 원 넣어도 이름 쓰지 말고, 1,000만 원 넣지 마시고, 하여튼 이름 쓰지 말고, 여러분이 많이 넣고 이름 쓰면 그 목사님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대신 오는 분들은 다 그렇게 사랑해 이렇게 해서 저 뒤에다 딱 하세요. 그것은 교회 헌금으로 잡지 마시고 그냥 사모님 드리세요. 사모님 드려서 요한 목사님 오셔서 이제 여기서 또 방 하나 놨는데 뭐 냉장고라도 하나 사세요. 여러분 그렇게 그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네. 또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거 하기 싫으면 안 와도 돼요. 네, 그거 하기 싫으면 안 와도 돼요. 그러나 오는 사람은요 다 그렇게 하셔서,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한 번쯤은 또 이렇게 또 사모님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고 그건 그겁니다. 이것은 세게, 그것은 약하게, 그러나 전부 사랑으로, 그 대신 무명으로. 이것은요 이름 쓰세요. 여러분이 12월까지 할 수 있는 사람도 이름 써서 하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 뭐 1억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때까지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한평생을 울었습니다. 한평생 따뜻한 삶을 한 번도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비주류였습니다. 기득권층과 싸웠습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피나는 싸움을 했고, 지하 감옥에서 그는 밥 먹듯이 살았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었기에, 하나님의 눈을 주었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웃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시대의 끝을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도 에레미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런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귀한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만나는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주님을 증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가는 겁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은 왕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역사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그렇게 귀히 여겼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에레미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 새벽 저희들 다시 한번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인사로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약속도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음성 순종하게 해주시고 또 내일 아침은 누구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또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그런 일에 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먹을 양식도 주시고 씨물 씨도 준다고 했습니다. 심어야 될 씨는 먹지 않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